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동 성당 보좌신부 찬호 모세입니다. 네, 이 영상은 천년성체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에서는 첫 번째 단원 제1과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라는 주제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우리 천년성체를 준비하는 초등부 친구들과 그 가족분들이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 시청을 하면서 같이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년성체 수업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앞으로는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를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기도문을 잘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렇게 마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작 기도로는 성호경, 그리고 주님의 기도, 앞으로 기도할 때는 성호경을 계속 할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마칠 때 성호경 계속 바칠 거고, 주님의 기도를 시작 기도로 바치고, 마침 기도로는 영광송을 바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네, 천년성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어는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라는 1단원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은 하느님과의 관계, 나와 하느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우리 하느님은 나하고 어떤 사이일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세 가지 내용을 수업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계시가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느님은 이런 사람이 아니죠. 하느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하느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화. 그거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함께 있으셨는가? 지금은 어떻게 함께 계신가? 요 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과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제 세 개, 이렇게 좀 크게 세 개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이 내용 전체를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내 이웃들, 내 친구들과의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하고 놀 때도 제 이름이 찬호라고 하면은 찬호야, 우리 오늘 뭐 할래? 오늘 뭐 하고 놀자. 내일은 뭐 할래? 내일은 이거 하고 놀자. 이렇게 계속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친해지고 가깝게 지내고, 이런 관계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친해지는 방식인데, 하느님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시는 게 아까 말한 첫 번째 내용,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듣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그렇게 할게요. 아니면 네.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만나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하느님과 같이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은 거죠. 친구들하고 뭐 하고 놀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가족들하고 뭐 하고 지낼까, 뭐 하고 놀까 하고 대화를 막 나누는 것처럼 하느님하고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 점을 이제 생각해 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내용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하느님을 필요로 할까요?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질문을 많이 던져요. 하느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느님 왜 믿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우 뭐랄까, 매우 똑똑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을 필요로 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에서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있죠, 나무나 동물들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가꾸어 나갈까, 이거를 고민하시다가 나랑 같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일할 그런 생명체를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만든 생명체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맨 첫 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맨 첫 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또 우리를 필요로 하셔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무언가 할 일이 뭐냐면 좋은 일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널리 세상에 이렇게 전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원해요. 뭐든지 뭔가 있어도 더 좋은 거. 예를 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더 좋은 컴퓨터면 좋겠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더 좋은 핸드폰이면 좋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원합니다. 근데 이 좋은 것들만 원하는 게 아니고, 사라지지 않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정말로 좋은 것들을 원해요. 그거를 우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행복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것들을 넘어서 내 인생 자체가, 나 자체가 그냥 항상 기분이 좋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그 행복을 누가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누가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느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 때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느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가 좋은 일만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고, 나쁜 일, 안 좋은 일도 이렇게 가끔씩 접해요. 예를 들면 무서운 일을 경험을 한다거나, 너무 슬픈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 괴로운 일을 계속 겪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람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충분히 나를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하고 머리를 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로 착한 분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신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도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혼자서도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일을 할 때 혼자만 이렇게 막 잘난 척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함께 하면서 기쁘게 일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고 친해지고 이런 시간을 하느님께서는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천년성체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몸을 모시려는 이유도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그래서 당신 자신을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정말 뭐랄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대 사람끼리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나 있는지 행복한지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으면 몰라요. 모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도 서로 사람을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렇게 알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딱 그만큼만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하느님, 맨날 나 도와주고 나 어려운 일 없게 내가 숙제 받으면은 하느님 숙제 좀 해주세요 하면은 숙제 촥 해주고 내가 뭐 안 해도 자동적으로 돼 있고 막 이런 우리 꿈 같은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종종 막 이렇게 누가 나 괴롭히면은 하느님 쟤 좀 치워주세요 하면은 막 놀라운 힘이 나타나서 딱 쟤 쫓아내주고 이런 걸 바라지만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만큼만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다 하느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 소망은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상상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하느님으로서 우리한테 알려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는 방법이 바로 성경을 읽는 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절대자이시며 초월자, 어려운 말로 그렇고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신이라서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데 전지전능하다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그거를 드러내 보이시고 증명해 주시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내용이 성경책에 잘 나와 있어요. 왜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쉽게 그거를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님은 당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 주시는지 우리가 성경책의 내용에서 크게 5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성경책 구약성경 탈출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느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일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같이 찾아주셔서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탈출기 3장의 내용을 함께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모세가 질문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는 야훼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 야훼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나는 있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책에 그대로 써놨습니다. 나의 이름은 나는 있는 나다 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는 하느님의 이름을 그래서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놨는데 우리는 그 표현을 탈출기 3장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탈출기 3장에서 나는 있는 나다 라는 것이 어떻게 이름일 수 있어요?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쵸, 저도 모세니까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야훼라는 이름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 나는 있는 나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다 누군가 만들었거든요. 누군가 만들었는데 하느님께서는 누군가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스스로 원래 있었던 분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야훼, 하느님. 그래서 나는 있는 나다 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특성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어떤 우리와 다른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 우리는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님, 그리고 나의 주인님, 우리의 주인님, 그리고 이렇게 모십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로서 더 존중하고 높여서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님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불쌍하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해서 이렇게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도 주인이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뭐 물건을 샀을 때 내가 돈을 주고 샀으면 이 물건이 내 거가 되고 이 물건의 주인은 나인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데 혼자 생각하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느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하느님께서 나와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그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주님으로서 부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우리가 외우는 기도문 중에 하나인 십계명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해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느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느님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고,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요. 재밌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룩하신 하느님이라는 분으로서 하느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축구를 잘하는 정말 유명한 메시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제 축구 실력이 한없이 낮아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 만나면은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긴장이 돼요. 왜냐면 그 사람 너무 높고 실력이. 저는 너무 낮으니까 이렇게 더 작아져요. 제가 더 작아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느님은 너무 높은,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과 우리를 이렇게 만났을 때 저분은 너무나 높다라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하느님은 참으로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로서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셨냐면, 방금 말했죠. 제가 실수로 말했어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버지로서 모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었는데, 아들인 예수님과 우리가 일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우리도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아버지로서 이렇게 모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 기도로 바쳤던 주님의 기도도 바로 하느님을 아버지로서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아주 훌륭하고 완전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자주 바치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하느님은 5가지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주제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느님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죠. 그 방법은 네, 간단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실천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제발 노력해 주세요 라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지만 그 전부터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느님께서는 우리한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왜 사랑을 원하시냐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수 있고, 사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무언가를 파괴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렵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천영성체, 즉 영성체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일치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천 방법이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하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받는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웃들한테도 잘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가톨릭 교회, 즉 성당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성당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얘는 싫은데, 쟤는 왜 저런 활동을 하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누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당에 모여있는 모든 모든 사람들, 성당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함으로써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성당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학교 안에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족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가족들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고, 우리 친구들은 나이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심부름, 저는 초등학교 때는 주로 심부름을 하면서 부모님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설거지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들과 일을 함께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활동을 같이 할 때, TV도 같이 보고 뭐 대화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뭔가 같이 하면서 활동을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쵸, 가정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웃들 안에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가족들 말고도 학교에서 친구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다른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내 옆집 사는 사람들도 다 이웃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다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들과 함께 할 때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러한 서로 함께하는 상태에는 우리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는 또 하느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안에서
그래서 사실 천년성체 때 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괜히 막 숙제처럼 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하느님과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우리도 우리 안에 받은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는 뭐냐면은 일단 제가 첫 수업이라서 많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계속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와 좀 더 좋은 자료와 숙제들, 재밌는 활동들은 다음 단원부터 제가 이제 준비를 해드릴게요. 이번 단원은 지금 아직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많아요, 자료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 교재를 보면은 요게 있어요. 1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요거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뒤에는 재밌는 퍼즐 게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어를 골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숙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숙제를 해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천년성체 수업을 일과를 다 강의를 다 들은 거고, 이제 그쵸?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이 정도로 일단은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질문이나 어떤 그죠? 건의사항, 뭐 질문이나 보좌 신부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게시판에 글을 적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